많은 집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두 교회가 그래서 한 번쯤 품앗이 하듯이 가서 예배 참석하고 특송하고 찬양하는 이런 거는 있어도 새벽기도까지 온통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집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참 특이한 일로 기록이 돼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인상 깊고 우리 이런 아름다운 결단과 또 이런 좋은 리더십을 가진 송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좀 보내겠습니다. 이런 게 진정 연합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이런 그 제안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참 당신이 위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해오름교회 성도들을, 또 해오름교회 성도들은 안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제가 가끔 핸드폰을 들고 뭘 이거 만질 때 문자질한다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가끔 분위기에 어떤 얘기를 전할까 찾기도 하고 이러는데, 문득 들어서면서 저희 이 연구소에도 이제 채플이 있는데, 저희는 채플을 할 때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종을 쳐요. 그래서 좀 그 종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그리운 종소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 하나 썼습니다.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의 시를 새롭게 번안한 건데요. 두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 새벽에 울려 퍼져라 우렁찬 종소리여 거친 창공에, 흐르는 구름 차가운 빛에 울려 퍼져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날이 왔다. 울려 퍼져라 우렁찬 종소리여 묵은 것과 낡은 것은 가게 하라. 낡은 것 울려 보내고 새로운 것을 울려 맞으라. 울려라 기쁜 종이여 저 산 구릉을 넘고 넘어 티끌만한 양심을 깨우고 상식을 맞이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서라. 쓰디쓴 마음과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로 하여 마음을 파고들던 분노와 서름을 울려보내라. 나의 상처와 아픔을 울려보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울려보내라 편견과 오만과 독선과 반목과 질시를. 나쁜 사람은 없다. 아픈 사람만 있을 뿐. 울려맞으라.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라. 울려보내라.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 울려맞으라. 어느 날 불현듯 구름 타고 오실 예수가 아니라 일상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네. 시간 윤기봉 서정의 장로님 가정, 박권채 정량자님, 이태심님, 황부일 김길자 권사님, 손삼래님, 감사하신 하나님, 유능하신 목사님 보내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양미란 가정, 주님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이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들 좋은 만남 형통의 복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셔도 좋은데, 비행기를 타지 않아야 비행기가 보인다고
여러분들은 늘 익숙한 것에 더 이상 뭐 그냥 아무 깨달음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파도 소리도 전혀 안 들리고, 근데 저는 올라오면 파도 소리가 찰싹 들리고, 미국에 가서도 집회하다가 제가 일식을 좋아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겠냐고 이렇게 물어주면 참 좋은데, 한국 그 집회에 가보면 무조건 말 한마디도 없이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보신당 먹여버리고 막 이러니까네. 근데 참 미국에 살면서 이제 이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미료 탄 음식은 내가 싫어하니까 그래도 일식 먹자. 그럼 일식 먹으면 이제 제일 좋은 게 저는 우니 스시를 꼭 달라고. 우니 스시가 있다 하면 그 집은 제대로 이제 요리를 하는 집이다. 제 판단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우니를 시켜 먹었는데 다음 날도 뭘 먹겠냐. 그래서 워낙 맛있길래 그 전통 일식집 다시 한번 가자. 그래서 가서 시켰죠. 우니 하면 성게잖아요. 성게. 그걸 또 시키니까네,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 목사님 그 참 우니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예, 이거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너무 궁금해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 우니 스시를 이렇게 혓바닥에다 탁 올리면 그 백사장을 성게 한 마리가 이 기억하는 느낌이 느껴진다. 그래 콱 씹으면 그때 갯내음이 확 입안에 번지면서 짜디짠 물결이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그걸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꼴가닥 삼키면 바다가 내 속으로 쏙 들어온다. 통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여러분은 그래서 그 우니 스시를 하나를 놓고도 막 이런 바다가 떠오르고 이러는데, 여러분 맨날 쳐다보니까 저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각 없이 이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이름만 겸손하게 쓴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지난 그 주일날, 그러니까 어제 같으면 무슨 말씀에 이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걸 적었을 때 이게 우리 인생의 승전보예요. 아, 저분에게 저런 변화 왔구나, 저런 깨달음이 저 사람을 움직였구나,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많이 울었구나.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데, 좀 기도 제목을 딱 구체적으로 이게 적어주면 목사님 막연하게 저 감사했다 이게 아니라, 아, 저런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한 번 더 그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 이 새벽 기도를 어느 날부터 계속 3만 원씩 내니까, 권사님이 요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사헌금이 5만 원으로 딱 뛰더래요. 그래서 더 좋은 일이 또 생겼구나, 이 막연해. 궁금해서 물어요. 권사님 3만 원씩 헌금을 하다 왜 갑자기 5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손주가 왔을 때는 하도 좋아서 3만 원씩 냈는데, 그러면 5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손주 갔잖아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좀 적어서 좀 내면 좋겠다 이거죠. 아버지 올해는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임선자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역에서 알면 좀 기도 좀 하시라 이거지. 어제 뭐 와서 이게 아파트 그 논아주더만은. 하나님 아버지 기운을 채워주셔서, 장종현님 어디 계세요? 예, 좀 뭔가 기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기운이 필요한 건지 체력적으로 약한 건지, 예? 이렇게 좀 주변에서 아는 분들이 딱 순간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아, 요즘 저런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구나, 또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고백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두 교회를 동시에 하는 집회니까 꼭 지금 해오른교회만 놓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네. 우리 안산교회도 꼭 돌아가셔서 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산교회가 더 숫자로 봐서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내가 어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헌금도 하냐? 그래서 헌금 나눠 가지는 줄 알았더니 여기 집회하면 다 여기에 몽땅 된다 이러더라고. 지금 여러분이 그걸 부지런히 해놓으면 또 해오른 교회가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집회할 때 가서 또 왕창하면 숫자로 이게 이기는 거 아니냐? 나는 이 생각이 드는.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실는지. 김춘정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남매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야, 자식들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 한번 보태자. 예? 이영희 집사님, 이정혜님, 안산교회, 드디어 안산교회 서공숙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옵소서. 김본진 권사님, 이인엽님, 김귀단님, 박동일 임양희님, 생수기도원 김순진 원장님까지 오셨네요. 어디 계세요? 헌금만 하시고, 그러니까 돈만 보내고 안 오셨다. 박효진, 민안홍님, 임지형, 김은혜 목사님, 사모님, 임채연님, 주가 주신 은혜로 날마다 행복합니다. 오남 가정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 장선자님, 귀한 성에 감사드립니다. 김경희 권사님,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자 이거지. 어때서 귀한 성에인지 이래 해야 되지. 그저 저 거시기 저 뭐 하요이 이러면 그게 거시기가 뭔지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저 거시기 하요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공숙님, 박효진, 민나농님, 이제 1000번째 헌금들, 정병철 성도님, 이명임 집사님, 정효선 청년님, 김명숙 집사님, 네. 김만기 집사님, 김민님, 김희수님. 제가 담임 목사라면 여기 이제 오늘만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하지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걸 쫙 정리해서 구역들한테 이렇게 돌려주거나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뽑아내서 기도하고 이래야 이게 영적 소통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절절한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이 시간 새기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무엇이든지 따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귀한 마음의 갈망들 이루어지게만 하옵소서. 자식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생의 복이 되게만 하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새 집으로 이사갈 것 위에 기도할 때 더 큰 보금자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녀들을 이제 멀리 타지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 부모들을 축복해 주사 저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다 이루어지게만 하옵소서. 저들에게 시온의 대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을 모시고 저 서울의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관람을 했습니다. 염쟁이 유씨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 시신을 이제 처리하는 그 염쟁이 유씨, 유씨성을 가진 염쟁이 유씨라는 그 연극을 봤습니다.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하나 나와요. 늘 시체를 매만지는 유씨한테 다가가서 하는 얘기가 시체가 안 무서워요? 그저 염하는 유씨가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사람 해코지 하는 거 봤어?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은 안 무서워.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헷갈리게 살아요. 지 엄마 죽었다는 얘기에 도해지에 나갔다가 뭐 불나게 쫓아와가지고 하고 어머니한테 손댔다가 차가운 어머니 시신에 놀래가 지가 자빠져 기절해버리고, 지 엄마인데도. 참 이게 사람이 모순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모순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보니까 무슨 얘기냐, 원수는요 그냥 좀 더 리얼하게 묘사하면 왼수는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왼수지고 살 일 없어. 왼수는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왼수는 집 안에 있습니다. 역시 아멘. 이 참 생생한 얘기야, 생생한 얘기.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왼수가 하나 있었다고. 응? 그래서 나는 이 왼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봤어요. 뭐냐? 가족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자식들이 속 썩이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네?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해서 우리가 행복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자, 한번 이제 더 물어보죠. 계란 요리들 많이 하시는데 그 계란에 그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은 흰자일까요, 노른자일까요? 미안하지만 노른자 아니에요. 흰자위에 그 알룬이 병아리를 부화하는 생명끈이 되는 거고, 그 노른자는 뭐냐?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저장 창고예요. 그러니까 노른자이가 그 영양 공급소예요. 그것을 먹고 자라서 그 알룬이 부화를 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턱없이 이 구조를 모른 채 그 노른자이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쌍화차를 먹어도 이렇게 이러면서 그 노른자만 빼먹어 버리는데 이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본문의 그 핵심이 뭔가 이런 걸 잘 헤아려야 되는데요. 자, 같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의 날이, 그럼 밑줄을 그으시고,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말이죠. 강림하실 때에. 예?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죠. 재림. 자, 23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강림하실 때에, 거기 나오죠. 강림하실 때에.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심판의 날, 그렇죠?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우리가 16절, 17절, 18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집집마다 이렇게 많이 붙여놓은 거 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노른자만 이렇게 쏙 빼먹었다고 했는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그 우리가 설날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세배하면 부모들이 덕담하죠. 올 한 해 건강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들 잘 사귀고. 애들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덕담한다고 해서 세배하는데 이 얘기에 애들이 관심 있냐고요, 없냐고요? 에? 관심 없어. 뭘 그 말을 새겨 들을 거라고 그런 말 하세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지. 그 귀에 안 들어오는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는 말을 많이 알아듣는 줄 알고 교장 출신이라 지금도 그 6남매 형제들이 부부로 다 모이면 딱 우리는 무릎도 꿇고 앉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연설이 시작돼요. 한참 형제 위에 얘기하고 뭐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 한참 떠드시다가 끝으로 무슨 놈의 끝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그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가쁜 숨을 몰아내시면서 친구들하고 잘 살고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유훈이야, 유훈. 그런 긴장감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릴지라. 그 밑줄 한번 두 줄로 긋고 그 다음에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정신을 차리고.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될 때는 그런 걸 주목해야 되죠. 성경 읽을 때. 자, 그렇다면 여기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릴지라 이랬는데 정신이라는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가 놀러 와서 정신이 어디 갔어요? 이랬더니 정신이 엄마가 하는 소리가 정신이 지금 나갔어?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영어 성경을 읽으면 아까 자기를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런데 자식들이 속 썩이고 힘들게 할 때 여기 정신을 차릴지라 하는 것이 NIV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self-controlled 이렇게 됩니다. self-controlled. 왜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조절해서 살아야 될까요? 23절의 답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직분자를 세울 때 거기 꼭 이런 항목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되냐? 교회에 입교한 지 3년 또는 5년 된 무흠한 자로. 이게 무흠하다, 이게 한자어인데 무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로. 흠 없는 자로. 그러면 이 보석은 왜 보석인가 하면 흠이 없어야 보석이에요. 흠이 있으면 보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이제 흠없는 자로, 흠없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석 같은 존재로 행복의 명가로 세우고 싶어하는 열심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흠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의 명가, 믿음의 가족으로 보석처럼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목적을 세워놓고 그 의미를 안 다음에 들여다봐요. 저희 집에 둘째 놈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를 깨우치더니 길을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뜬금없이 이래요. 아빠, 왜 우리가 영세장 애인돕기 바자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 또 뭔 소리냐 이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빠 저기 좀 봐요. 그래서 그 간판을 봤더니 육교 간판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세 장애인 돕기 바자회. 근데 띄어쓰기를 잘 못하는 내 아들 놈은 그것을 영세장 애인 돕기 바자회 이래버린다. 네? 이런 실수가 하나 있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우리는 16절, 17절, 18절로 읽는데 이게 장절의 표시는 16세기 또는 15세기 말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쉽게 읽도록 표현된 거지 처음부터 장절의 표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절의 표시가 우리를 간혹 헷갈리게 할 때가 있는데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대통령도 항상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요. 거기 16절부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아요. 여기입니다. 또 형제들아, 여기서부터 읽어내려가야 영세장 애인돕기 바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알라딘 램프를 발로 툭 건드렸는데
그 작은 거인이 태어나가지고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시면 그 소원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급한 게 있었어요. 돈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한 가지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소원 한 가지 얘기하라는 말에 그냥 그 욕심은 많고 자기도 모르게 돈, 여자, 결혼 이래가지고 돈, 여자하고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안 웃는 사람들은 저 안산교회하고 해오름교회 성도 아닌 분들이 지금 놀라 있는 걸로 내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14절부터 읽어 내려가다 끝자락에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귀한 기절이 하나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해서 그 15절 끝자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딱 숨바꼭질 해버렸잖아요. 항상 뭐하라? 선을 따라. 그러니까 누가 장절 표시할 때 조금 신경을 더 써가지고 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15절, 16절, 17절 이렇게 표시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뭘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근데 이 숨바꼭질하는 귀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무기력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선한 일이 뭘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저를 주목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 무엇이 선한 일이냐 이거예요. 에? 자 보세요. 옛날에는 그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목에 피가 맺히도록 외치고 또 외친 게 뭔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우리네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 천국 바라보고 천성 향해 가자고 막 소리쳐 외쳤는데 언제부터 천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천국 얘기를 잘 안 해요. 강대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밥이 천국집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천국 맛보려면 김밥집을 가야 돼.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놀래고 있는 거예요. 좀 새벽 시간이라도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나는 안산교회하고 해오름교회인 걸로 믿습니다. 좀 신앙생활도 밝게 하고 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이 뭐냐라는 건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자, 택시 탔어요. 5,600원 나왔죠. 저 안산교회 앞에 내려주세요. 안산교회 앞에 내려가지고 그 300원, 400원 거스름돈 받겠다고 손 내밀면 그 택시기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알뜰하게 산다 이럴까? 진짜 쫀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거스름돈 주겠다고 손짓해가지고 잔돈 받아 가야지요. 이랬을 때 오히려 우리가 달려가서 아저씨 그러시지 말고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빼드시고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그 300원, 400원의 기부 행위가, 왜 우리는 기부 그러면 아주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기부만 생각하고 그 300원, 400원을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죠. 그게 누구 목숨을 건지고 어떤 생명을 살리는지 알겠냔 말이에요. 선한 일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잘하고 적은 데 있어요. 제발 시장,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사면서 주인은 주지도 않는데 주인 돈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그 찔러가지고 조금만 더 얹어야지 이래가지고 빼오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딴 사람한테 더 주시고 한 푼이라도 더 버셔야지 하고 내 거 이렇게 한 주먹 더 빼서 좀 돌려줘 본 일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째째. 선한 일은 뭘 잊는 게 아니에요. 저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잘 사냐. 나도 참 그렇긴 하지. 저는 서울 양재동 살았었는데 양재동 근처 이제 일동제약 사거리 거의 다 와가지고 이렇게 미터기를 봤더니 6,900원
한 간당 그래서 얼른 세워달라 이랬어. 그냥 걸어가려고. 뭔 말인지 벌써 눈치를 채버리는. 근데 택시기사가 잘 못 알아듣고 얼쩡얼쩡하다 신호 대기하고 미끄러지는데 7,100원이라는데 앞이 캄캄하고 또 이 돈 8,000원 주고 또 걸어가려고 하니까네 말이지. 사람이 그 짜잘한 것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선한 일을 엄청난 것에 두지 말고 이렇게 좀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갑자기 발음이 안 돼. 지리산 산자락에 도종환 시인이라고 있죠. 접시꽃 당신 방문을 했어요. 그 지리산은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빨치산의 무대예요. 공산당이 활개 쳤어요. 근데 거기 고택들이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집만 그대로 보존돼 있으니 궁금해서 묻죠. 저게 뭐냐고, 왜 저 집은 불타지 않았냐고. 그런데 동네 이장이 선문답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 집도 고기를 먹었지요. 고기를 먹었다면 부르주아의 상징인데 더 놀라지요. 도종환 시인이. 아니 왜 그럼 불 안 탔냐고 했더니 그 이장이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그 집은 고기를 먹긴 했는데 구워 먹지 않고 삶아 먹었던 거지요. 내 돈 가지고 내가 고기 구워 먹는데 뭐 말이 많냐가 아니라 내가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배고픈 서민들이 더 배고파질까 봐서 고기를 먹긴 하는데 냄새 안 나가도록 조용히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배려예요, 배려. 응? 우리 남한테 대한 배려 있나요? 그 여유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품격 있는 삶이 선한 일이라는 것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맞이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 김대법관 방문한다는데 아내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잘 맞이했냐 그랬더니 아내 하는 말이 여보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다른 데가 있어 뭐 품격 어땠는데 이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 여유에다가 그냥 상대방 배려하는 것 몸에서 가장 향기가 풍겨나는데 그 순간순간 유머 조크 섞어가지고 그렇게 웃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 위해서 청란교회 안에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떠났다고. 딱 나오는 말이 배려가 뛰어나더라. 우리 타자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참 배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뭐냐? 선한 일이에요. 뿐입니까?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을 때 그렇게 선한 일로 세상을 감동시킬 일 너무 많잖아요. 남이 작은 거 하나 필요로 하는데도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본 일 있나요? 저는 신문 기사를 읽다가도 아는 사람의 기사가 나오면요 그 기사 꼼꼼히 읽고 카톡으로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요. 내 느낌을. 그러니까 송 목사라는 사람이 왜 친구가 많고 지인이 많고 옆에서 도와주는 이가 많은 거 하니 딴 거 없어요. 남들은 그냥 글 읽고 아이고 그냥 뭐 글 나왔네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 더 가서 그 사람을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만나서 밥을 얻어먹거나 그러면 또 아니면 뭔가 선물을 받은 게 있으면 꼭 그 집 아이들 이름까지 핸드폰에 기록을 해가지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또 무슨 일이 있어 전화 통화가 있게 되면 그 가족을 다시 떠올려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선한 일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안산교회와 해오름교회는 이 선한 행실로 세상에 이제는 감동을 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뭘까? 저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시철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패러디한 시를 하나 소개했어요. 산산이 부서진 언어 영역이요 찾아도 답이 없는 수리 영역이요
풀다가 내가 지칠 사탐 과탐이요 시험지에 남아있는 문제 하나를 끝끝내 마저 찍지 못하였구나. 시계 바늘은 10분 전에 걸리었다. 못 맞힌 이들은 슬피 운다. 떨리는 수성 사인펜은 답지 위에 정답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오늘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해시태그 붙여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답을 부르다 목신 그대에게 제수를 명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일 먼저 읽은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어제 안산교회 성도들은 못 들었겠는데 우리 집에 장학생이셨습니다. 장학생. 졸업도 못하고 농땡이 치다가 길게 공부하기로 했다고 했던 놈. 그래서 장학생이 탄생한 거였어요. 우리 집안에. 그 장학생께서 댓글을 먼저 달아왔어요. 점점 느려진 졸업 날짜요. 신청해도 모자란 학점이요. 쓰다가도 모를 리포트요. 시계 바늘은 새벽을 가리켜도 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졸업 못한 나는 슬피 울었지만 가족에 기대어 다시 일어나려 하네. 이 글을 받아들고 애비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끊어진 학비를 다시 보내주고 진로 지도를 통해서 다시 아이가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보다 더 급하고 급한 것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제 아들놈의 실수를, 제 아이 놈의 성격적 약점을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하고 선한 일은 가족 간에 있었던 아픔을 또 용서해서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혀집니다. 친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의 순종에 따라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거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서로 참고 각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에게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우리 새 학기 시작하고 맞이할 자녀들의 성격적 약점들을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이제 이 하루만 지나면 새 날이 오잖아요. 새 달. 응? 우리 나 자신이 자기심에 빠지고 막 쥐어뜯고 자기 학대하고 이런 일 없이 우리 나를 용서하는 것이 제일 큰 용서라는 것. 자기 용서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것이 이제 뭐냐?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면서 너희가 낙심치 말고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뭘 하든지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요,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웃고 사는 게 복이 온다? 복이 오는 게 당연하죠.
저 카이스트 있잖아요. 제 아들 녀석도 한때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그냥 중간에 나온 일이 있는데, 하여튼 카이스트가 어떤 대학인지 알죠. 애 하나가 이제 그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올라타니까 얼른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고마워하면서 가방을 받아주겠다고 가방을 받아 들고는, 학생은 어느 학교 댕겨? 그랬더니 카이스트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 거 뻔히 아니까 저 과학기술은 댕겨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그래서 제 애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 마치고 그래도 한국 대학원 경험해 보겠다고 카이스트를 들어간 건데, 그때 그 카이스트의 아이들 자살을 엄청 했죠. 우리 애도 그 학교 분위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머리 나빠가 공부 못 따라가 자살한다 어쩐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 경쟁에서 참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죠.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저 자살까지 시도를 하고 이렇게 아플 때 많죠. 우리도 자빠질 때 많잖아요. 근데 넘어진 우리가 그 삶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고 일어서는 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력이래요. 회복력. 에?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그 내가 뭐 특정한 업체 욕하는 건 아니고 바카스 그거 좀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 전 국민이 속아 왔잖아요. 돈을 주고 왜 피로를 회복하는지. 피로는 해소를 해야 되지, 피로를 회복을 해버리면 또다시 피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피로는 해소, 피로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피로 회복이라니까 피로를 또 되가져온다는 얘기 아닌가? 돈을 주고 왜 피로를 회복해?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건강 회복이지 왜 피로 회복을 하냐고. 활력 회복 이러든지.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회복력이죠. 회복력. 근데 웃음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우울증에서, 아픔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힘이라는 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이 뭔가 하니 여유 잃어서 결국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해서 흠을 남기지 않도록, 흠 없는 자로 보존되도록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돕는 에너지예요. 선한 일을 하면요, 내 삶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은 그 즐거움이 크니까 그렇게 해요. 봉사의 즐거움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남을 돕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해져요, 돕는 사람. 저는 그래서 이 말 좋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걸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가르치는 것만큼 잘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가정사역자가 된 걸 감사한 게, 가정이 이래야 된다고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이 내게 먼저 학습이 되니까 내가 모범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하게 되면 내가 뭘 어떻게 아니요, 봉사하다 보면 내가 잘하게 됐어요. 잘해요.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되면 내가 배우게 되는 거고, 왜 가르치려고 하다가 성경 구절 더 뒤지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가 배워지잖아요. 내가 봉사하다 보면 내가 잘해요. 내가 남을 이렇게 챙겨주다 보면 내가 더 커져요. 주는 것은요, 손해가 아니에요. 더 큰 거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뭔가 하니 이게 또 에너지가 돼서 나를 넘어진 데서 속히 일어나게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는 사람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해.
아멘? 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뭔가 하뇨?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기도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교회 표지가 너무 흥미있어서 이제 바꾼 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제가 확장하라고 했죠. 항상 선을 행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이게 행복의 네 가지 수레바퀴, 네 수레바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다음이 뭔가 하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이런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자전거를 훔친 다음에 회개 기도하는 게 더 빠르지는 않을란지만. 여러분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목사도 그렇게 흔들릴 때 있다 이거죠. 응답이 안 되면 참 답답하죠. 근데 그래서 뭔가니 여기 쉬지 말고. 그러면 기도는 뭐냐? 응답 받으면 좋은 기도, 응답 안 받으면 나쁜 기도 아니에요? 우리 소원한 대로 모든 게 응답됐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 안 받은 게 감사하지.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 우리 풍산개 보고 저 권사 저건 사람이 아니니까 네가 물어라 이래가지고 진짜 물어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 하나님이 가려서 안 들을까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하지. 아멘? 나는 그 순간은 답답해서 하는 거지만 내 소원대로 다 모든 세상이 돌아가 버린다면 세상은 얼마나 뒤죽박죽 됐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뭔가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그 위치를 정해주는 게 기도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입니다. 전쟁이 지리하게 끌려가면서 병사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링컨 휘하했던 장군 한 사람이 링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죠. 각하, 우리가 전쟁에 지는 한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고달프지는 않을 텐데요. 그랬을 때 링컨이 했다는 그 유명한 한마디, 이봐, 나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에 대해 관심 없어. 그분이 남군 편인지 북군 편인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줬나 안 들어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눈물의 기도는 절대 외면당한 일이 없어요. 저는 슬픔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도력, 회복력 하듯이 인생의 큰 자본 하나가 있는데 감사력이에요. 감사력. 이것처럼 큰 에너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력. 우리 집에 큰 놈,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도 1년 만에 마치고 똘똘했지요. 어찌됐든 한국에 와서 아빠 1년 내가 빨리 공부 마쳤으니까 아빠 짐도 덜어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냐 이래서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들어가가지고는 이 녀석이 제자훈련을 한 해 내내 열심히 받고 그렇게 대학부 활동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로서 자식놈이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미국 회계사 시험 치러 이제 미국 간다고 해서 그래라 이랬는데 미국 가서 시험 끝나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연락을 해왔어요. 돌아온 답이 마지막 과목을 1점 차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놈 새끼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속에서 하여튼 저게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교회에 미쳐가지고 날뛰더니 하여튼 제자훈련도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어. 내가 이 참 부끄러운 목사, 부끄러운 목사.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또 그거 좋다고 했다가 떨어지니까 교회 너무 열심히 저러다가 저게 또 떨어졌다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날 밤 평소에 하던 대로 애 소식을 듣고 걱정과 함께 잠들라니까 이게 사람이 또 이게 잠도 안 오고, 여러분한테 이 마지막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는데 여러분은 밤을 어떻게 보내세요? 밤을. 우리 크리스천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뜬 아침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잠드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애가 잉태되는 것은 애가 하고 이게 튀어나왔을 때 걔가 생명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가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 계산이 맞아요. 엄마 뱃속에서 1년을 보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한 살을 먹고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의 아침은요, 저녁에 결판이 나요. 저녁에. 저는 특별한 제안도 아니지만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찾아오면 나는 원망 불평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 감사로 내 주님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잠들 때 여러분이 좀 5개만 감사하고 잠들면 어떠냐 이거죠. 5개만. 예? 하루를 딱 맞출 때 이게 리추얼이 됐으면 좋겠어요. 리추얼. 여러분의 생활 속의 의례, 준칙, 뭐 그냥 하여튼 좀 그런 말인데, 내가 저녁에 잠들 때는 그냥 아이씨 막 피곤해 죽겠네. 빨리 엎어져 자자. 이래가지고 근심 걱정 덩어리로 이래가지고 자는 게 아니고, 자기 전에 딱 하나님 앞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오늘 이게 하루를 보내며 5가지 감사한 이게 감사의 재물 좀 받아주세요 하고, 혼자라도 아니면 부부간에 오늘 뭔 감사한 일이 있는지 서로 나누고 손 꼭 잡고 기도하고 잠들면 어떻게 했노 이거. 그래서 아내랑 이대로 잠들면 영 아닌 것 같아서 밤새 이게 또 괴로워할 것 같고, 또 헛꿈 꾸고 개꿈 꾸고 밤새 또 뭐 누가 쫓아와가 떨어져다가 으악 하고 눈 떴더니 또 새벽 2시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감사의 수면제를 먹기로 했어요. 뭘 감사했냐? 아들 떨어진 걸 감사했어요. 거기에 감사의 기적이 있어요. 응? 잘나고 형통했을 때가 아니라 떨어진 상황을 감사해 보기로 했어요. 그때 아내가 그래요. 걔가 너무 교만할 수 있었는데 1점 차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초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 기초 학문 더 다질 수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맞다. 걔가 1점 차로 떨어졌는데 이 일로 겸손할 수 있게 해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 가족들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니 마음에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내가 아이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그랬어요. 찬아, 아빠가 대학 다닐 때 학생회장 투표 나섰다가 내 이름 내가 썼으면 됐는데 딴 이름 쓰는 바람에 겸손한 척 하다가 한 표차로 떨어져 가지고, 근데 놀래가지고 아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잘 들어라. 아빠가 그래서 그날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 뒤로부터 선거란 선거는 무조건 내 이름부터 쓰고 본다. 그때 아들이 와, 그 덕분에 아빠가 전국 학생신앙운동 회장까지 하지 않았냐. 실제 내가 그때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아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너 1점 참 아프겠다만 이것이 네 인생에는 또 어떤 선물이 될지 모르지 않냐. 감사하자. 떨어진 놈 야단친다고 해가 그게 뭐 합격이 돌아오나 뭐 하나요. 에? 그리고 내가요, 신통한 예언 능력이 있어. 너 이번에 합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합격에 혼자 미국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축하받기보다는 시험 쳐놓고 네 귀국 일자에 맞춰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 축하받도록 하나님이 합격 미루어 주신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참 감사합니다 이래요. 위로하면 됐지 뭘.
그거 내가 예언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대통령 당선될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요. 내가 한 번도 어긋나게 한 일 없이 정확하게 딱 맞췄거든. 이제 예언한 대로 다 됐단 말이야. 내가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명은 당선된다. 그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합격에 돌아올 건데 그거 칭찬해버리면 됐지 뭘. 감사는 가족들을 이렇게 끈끈하게 묶어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